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 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홍수와 구원의 방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무섭기도 하지만 두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이 터지면서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바로 홍수의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 심판만 너무 강조된 이야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또 홍수와 구원의 방주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하죠. 이 말 즉슨 심판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홍수는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방주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온 땅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족, 그리고 생명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심판의 무게보다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말은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두 자기 길을 갔지만 노아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눈에 띄는 업적도 대단한 설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죠.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이 되지만 참 관계로 더 확장됩니다. 즉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 즉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방주로 들어갈 생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했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공중의 새도 어떻게 해요? 7쌍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죠.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실상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생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홍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상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우리에게 희망과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덮였어요. 방주는 흔들릴 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방주는 노아가 열심히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만들었던 방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 아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술과 나의 삶의 지식과 경험으로 쌓는 안전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가 되죠. 문을 닫으신 분이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좀
결단의 시간이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길고 오래 참으시지만 결단 없이 미루는 신앙은 결국 그 문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문이 닫힌 뒤에 두드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두려워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문이 닫혀 있구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 속에서 생명을 품은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누군가에게 안전한 방주가 되어 있나요? 방주가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숨쉬게 하는 방주일까요? 아니면 숨을 조이게 하는 방주일까요? 아니, 이미 닫혀 있는 방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숨쉬게 하는 방주입니다. 바깥 세상과 달리 흔들림은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품고 희망을 비추는 공간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작은 방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홍수는 세상을 덮었지만 방주 안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혼돈과 심판과 같은 현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그 해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주의 재료도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계시죠. 우리의 삶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방주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방주를 만들어가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 숨쉬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